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와 한 주를 마지막 남겨놓고 28장만 남겨놓고 오늘은 25장, 26장, 27장까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셨죠? 25장, 26장, 27장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오늘은 그냥 25장을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역적인 문제 하나만 조금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오늘은 저기 이탈리아까지 나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여기 지중해라고 하고 한 요 정도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항구 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한번 여기 오늘 이탈리아 여기 이거 로마 좀 같은가? 여기 구브로 여기 그레테성 대충 뭐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살펴봤지만 그걸 지금 다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는 요런 코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도 사실 안디옥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 근데 여기는 이제 수리 안디옥. 근데 이 1차 여행 다음에 2차 여행을 갈 때 안디옥에서 바울이 요렇게 바로 출발하죠. 바로 출발해서 사실은 원래 이쯤에 있는 에베소를 바로 들리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에베소로 안 가고 여기에서 건너가면서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기억하시죠? 그러면 마게도니아에 가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동네?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덴이라 그러면 요 지역이 고린도. 그러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리 가서 갔다가 바로 요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를 바로 가려다가 한 바퀴 돌고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게 2차 전도여행이고 지난번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요? 똑같은 코스로 가서 올라가면서 요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은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 그랬는데 그 오다가 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수도 있고 이래서 다시 고린도로 올라가서 이때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에베소를 못 들리고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밀레도에서 그냥 에베소에 못 들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특히 이때가 6월절 절기라 이제 전 곳에 그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소동이 일어나요. 막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특히 아예 그냥 닫아버려야 되겠다, 쟤네들. 로마 군인들의 입장으로는 어찌됐든 내용이 뭐가 됐든 유대인들이 막 모였고 시끌시끌 싸우고 막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바울을 이제 그 뭐 백부장 천부장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이 가이사랴가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지역에 누가 있는 곳이냐면 총독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더 많을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막 처음에 바울이 요리 들어갈 때에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 아내가 또 유대인이기도 해가지고 다소 이렇게 조금 유대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이랬는데, 이제 벨릭스는 마음 한편으로는 바울 저놈이 하는 얘기가 진짜 맞으면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 메시아, 그리고 또 죽었다 부활한 그게 맞으면 저 믿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또 반이지만, 또 한 마음은 뭐였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요러요러한 교회들에서 이렇게 헌금 이런 걸 얻어서 예루살렘이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교회에다가 주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행해야 되는 유대 예식, 그 예식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돈을 뭐 하여튼 돈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벨릭스가 저놈을 좀 믿어야 되겠다는 불안해서, 그게 진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맞아서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이거 믿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돈도 필요하고 돈도 좀 받고 하면서 바울을 여기에 얼마 동안 묶어두냐면 2년간을 이 가이사랴에다가, 근데 뭐 이렇게 막 교도소에 넣어놓은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24장에서 봤지만 조금 자유롭게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을 돕기도 도와주기도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하여튼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2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25장이 시작을 하는데 25장의 막 시작점이 이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였다가 25장에서 총독이 누가 오냐면, 누가 와요?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와요. 먼저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유대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그걸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 이쪽에 이게 이제 이탈리아 로마라고 보면, 이게 너무 좀 추접스럽게 그랬는데, 이 로마가 각 지역을 통치하면서 통치 방법이 뭐냐면, 요거는 오늘과 연결되니까. 자, 로마에는 황제가 있겠죠. 황제가 있어요. 이제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불리는, 이때는 바울 이 시대는 이제 네로, 제가 오늘 자료에도 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인데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각 지역을 다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요. 왕. 그런데 그렇죠. 분봉왕인데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다른 데는 만두고, 이 지역에 유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래서 26장에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각 지역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 왕은 바지사장이죠. 이 왕은 약간 현지인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 현지인들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명칭상 왕을 해놓고, 그러나 실제 이 지역의 어떤 군사적인 또는 어떤 뭐 치안적인 거를 누구를 보내서 그걸 하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왕은 유대 왕, 헤롯 왕, 또 오늘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은 있지만, 사실 황제가 실제 신뢰하는 놈은 누구겠어요? 거기다 보내놓은 총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물어도 이놈한테 혼을 내고, 이거는 이제 이 왕은 그냥 그 지역 민심을 달래고 이러는 차원에서, 야, 이게 니네 왕이야, 그리고 나는 저 위에 로마 황제야, 이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이 매년이 아니고 이렇게 때가 되면 바꾸기도 하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가 그만두고 베스도가 오는 과정에서도 이 벨릭스를 그 다른 이제 이 로마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호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뭐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야, 너 잠깐 올라와 봐, 이렇게 불러서 올라갔다는 게 이제 성경이 아니라 다른 그 로마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배치되는데, 이 베스도가 바로 이제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이게 로마에서 요렇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러 오면 이 해안 지역에 여기가 경치도 멋있고 기후도 좋고, 왜 아시다시피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이제 사막 지역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 바닷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그 궁전을 짓고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다. 근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 총독으로 왔어요. 와서 오늘 25장 막 시작하면서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 땅에 오는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이 로마가 통치하는 다른 지역들은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 이러면 다 이렇게 로마 황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유대 땅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은, 왜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오는 총독마다 예루살렘에 언제 가냐면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막, 그러니까 그게 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절기가 있다는 건 이곳에 유대인들이 확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치안 담당이나 이런 책임으로 그 예루살렘을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문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충 그럴 때나 이렇게 슬쩍 마지못해 가는데 베스도는 오자마자 3일 만에 스스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베스도가 첫 번째로는 자기 욕심이 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총독으로 부임해서 요 지역을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하고 했던 친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3일 만에 찾아온 그 베스도를 반가워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들어야 되잖아.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바울을 좀 데려, 그 가이사랴에 가서 당신 앞에 있었던 벨릭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바울을 이 로마란다,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좀 이제 말로는 재판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놈입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오는 길에 죽이려고 여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뭐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 바울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놈이 오면 이제 언젠가 한번, 왜 그 결사대 아시죠? 이제 그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가이사랴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오면 그냥 죽이려고, 베스도한테.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니 그러지 말고 나도 아직 내가 뭐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또 뭐 가서 또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가서 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대표단 몇 명이 나랑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들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당신들이 재판을 하든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몇몇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이사랴로 다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울은 계속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게 이제 25장 6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자, 바울을 불러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너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25장 8절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8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일단 성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유대 전통에 내가 아무도 거리낄 게 없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래요? 그 뒤에 8절에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로마 황제인데, 이제 그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줄리우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이제 황제 그 아래에서 그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그냥 케사르, 가이사르, 시저, 우리 이제 시저인데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칭이 된 거지. 그 가이사르가.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도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거나 즉 어떤 정치적으로 정치 사회적이죠. 막 유대인들을 꼬셔갖고 우리가 꼬신다기보다 독립운동하듯이 로마하고 싸웁시다 막 이러면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근데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놈이 이 총독이나 이 로마인들에게는 자꾸 제가 봉기를 일으킨다 이런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전통을 어김으로써 인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아무런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죄도 내가 짓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에 맞게 죽겠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데리고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이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재판에 가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버리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가서 이제 하여튼 재판을 받겠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이미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천부장 벨릭스에게 데려다 주던 그 천부장이 자기는 돈 주고 산 시민권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던 시민권이나, 이 바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로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땅, 즉 각 해당 지역에 왕이 있고 거기에 법이 있겠죠. 거기에서만 재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 로마 시민들은 아니 나는 이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을 이 지역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죠. 이 당시에 그냥 괜히 로마 시민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대사관에. 한국인들은 대사관 가려면 예약하고 줄 서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정문에 가서 여권 보여주고 나 이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앞문으로 들어가져요. 근데 한국은 미국 대사관은 그 옆 종로 그 뒷길에 옛날에 여권 받으려고 막 줄 서갖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하는데, 근데 그 골목 말고 앞쪽에 광화문 그쪽 거기에 정문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은 패스포트 갖고 앞쪽으로.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12절을 보세요. 25장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 이 재판을 여기서 지금 한번 하던 사람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딱 말을 뱉는 순간 이제 마음대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스도는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지도가 좀 왜소하지만 여기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23장을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겨서 23장에 바울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도 받고 재판을 했는데 저놈을 죽이자고 막 그렇게 골치 아플 때 23장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그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한 23장 11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바울은 왜 여기에서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일반 로마 시민권자들은 뭐를 피하려고? 자기 지역에서 받은 재판 결과에 만족을 못하니까 자기 살 길을 그래도 로마에 가면 나를 좀 어떻게 보호해 줄까? 그런 차원으로 이런 로마 시민권을 썼겠죠. 근데 바울이 나는 로마로, 이건 가이사 황제를 존경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얘기는 어찌 보면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이 증인이 돼야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전체적인 바울의 생애, 삶과 신앙의 고백에 맞겠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사, 은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사와 은혜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손해가, 바울은 복잡해지죠. 여기서 이제 오늘 그 27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배 타고 이 당시에 저기 이탈리아 가는 게 풍랑을 만나고 다 죽을 뻔도 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끝까지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베스도가 사실은 약간 골치가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별로 큰 죄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오냐면 유대왕, 이름이 뭐라 그래? 거기 13절부터 유대왕 아르가 아니죠. 아그리빠죠. 유대왕 아그리빠하고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나오죠. 여기 뒤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적어드렸지만 이 베니게는 사실 아그리빠의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왕에게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그 로마 역사학자들은 요게 이제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조금 근친 상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적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여기 있죠.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바지사장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권자인 총독을 이렇게 보내니 유대 왕의 입장으로는 총독이 새로 오니까 뭐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계급이나 신분상으로 보면 이 유대 왕 밑에 총독이 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도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직책이 낮아도 예를 대통령 특보 이러면 그 양반이 더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독이 왕한테 가서 문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왕 아그리빠가 사실은 아까 이제 이것도 해석이지만 이 베니게라고 하는 그 자기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올바르지 못한.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3절,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더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왔으니 이 베스도는 그 유대 어찌됐든 그게 형식적이든 바제사장이든 어쨌든 그 지역의 유대 왕이 왔으니 이 아그리빠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골치 아픈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데리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혹시 이제 저 아그리빠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이게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제가 같이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로마로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선포를 했으니 왕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권자가 로마로 가 재판받겠다고 했으니 제가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이 사람이 어떤 죄도 없고
뭔가 로마로 재판을 보내야 될 뭔가 근거나 이런 걸 찾지 못했는데 내가 보내면 아이고 나도 좀 골치 아프고, 그러면 또 이 유대 지역의 이제 왕이라고 불리는 당신도 이게 뭐 협박은 아니지만 이게 좀 골치가 아프니 이렇게 내려오신 김에 한번 왕이 한번 이것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베스도는 살짝 자기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를 유대 왕이 찾아온 김에 이거 좀 같이 한번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책임 분사이지, 책임 분사. 우리 그냥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그래서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 내일 내일 재판을 한번 열어보시죠. 근데 둘이 마음이 합쳐져 갖고 오케이. 그러면 아그리빠하고 베스도하고 그러면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23절에 이게 재밌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게 뭐냐면 그 예식에 이제 그 재판을 벌일 때 그 왕과 지금 버니게는 옆에 따라오는데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는 건 복장으로, 그러니까 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셨지만 뭐 거지와 부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이제 옷으로,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이렇게 신분을 표시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래서 이렇게 술 달린 옷을 막 주렁주렁 뭐 이렇게 한다 그러듯이 이게 지금 일종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위해서 유대왕 아그리빠가 이제 딱 뭐를 이게 재판정에 가면 입는 뭐 법복이라 그래도 하여튼 온갖 막 치렁치렁한 이게 분위기를 딱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게 영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여기 어찌됐든 좀 편하게 있었어도 잡혀온 입장이고 끌려온 입장이고 뭐 옆에 변호사도 없을 거고 혼자 그냥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그 바울이 마주 대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일단 옷에서부터 팍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막 천부장들,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인 지휘관들, 시중이 높고,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이렇게 있지만 이 앞에 그냥 막 그 왕의 앞에 왕하고 총독이 앉아 있겠고 그 뒤에 막 부하들이 쫙 이렇게 그 엄청난 압도적인 분위기에 바울이 불려와서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먼저 입을 열죠.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유대의 모든 무리가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나한테, 여기 가이사랴에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이게 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선포를 해서 내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저기 로마에 있는 황제 입장으로는 이 바울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놈의 죄목은 요거인데 그거를 아직 베스도가 지금 찾아내지 못했으니, 그러니 26절에 상소할 자료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재판의 시작을 총독이 문을 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26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 이제 이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26장에 이제 2절부터 해서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쫙 자기의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3절에 보면 지금 아그리빠,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니 그러므로 내 말을 좀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왕 아그리빠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가 세워준 바지사장 하던 왕이긴 한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의 풍속이나 그들의 종교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거 앞에서 한 23장에서도 한번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쫙 22장에서 자기가 예수 만났던 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한번 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선생, 어떤 율법학자 제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즉 바리새인들이 존경하고 마지 못하는 그 19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유대왕 앞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내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는 하지만 마치 이방인 대하듯이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유대인 정통 안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 요 문화에서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6절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아무리 볼 때 그게 뭐냐면 6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 바울이 26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유대 전통으로도 사실은 이런 재판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딱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지금 바울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바리새파들도 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거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올 거고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약속.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바울과 이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부활한 게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동등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 약속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12지파에 속했던 우리 모든 조상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고난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후로 10절과 11절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근데 갈 때도 거기 있는 것처럼 12절에 사실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인, 허가, 다큐멘을 다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성경에. 혹시 성경에? 이 빨간색은 누가 한 목소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과정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처음에 스토리로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9장의 처음에 스토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예수 만난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26장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빨간색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바울이 계속
그 22장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이야기는 결국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게 총독 앞이든 유대인들 앞이든 유대 왕 앞이든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 일을 붙잡고 있고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나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있으니 당신 유대왕 당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내가 어찌 이거를 붙잡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20절 이 한 귀절에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우당탕탕 소란이 생겨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소에서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서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를 합시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쳐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걸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한 일은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막 부활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를 만났는데 그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정확하게 내가 믿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시하고 똑같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다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만들어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 잡아서 이렇게 죽게끔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것이다. 결국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냥 앞서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이 막 시작할 때 25장 23절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막 그 뒤에 막 이게 1대 뭐예요? 1대 몇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봐도.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유대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그리빠를 계속 찌르는 거죠. 당신이 유대 왕이라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붙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누가? 총독 베스도가 소리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재판을 원래 총독이 열 때는 유대 왕도 앉혀놓고 그러니까 유대 왕도 앉아있고 총독도 앉아있고 그 뒤에 사람들 팍 해서 해놓으면 바울이 좀 쫄아가지고 다소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기세등등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베스도는 자기 때문에 유대 왕 아그리빠가 옆에서 저 하찮은 바울한테 아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이놈이 진짜 미쳤구나 이러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앞에서 제가 첫 번째는 이 베스도가 흥분하는 거는 자기의 의도가 맞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유대왕과 유대인인 바울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얘기예요. 당시 이 로마 철학에서는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어떤 이원론적인 그 헬라 철학이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입장으로는 부활 이런 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나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이제 예수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긴 하지만 서로 끄덕끄덕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옆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지 의도하고 안 맞았고, 두 번째로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부활 어쩌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옆에서 총독이 이렇게 그 기록은 없지만 지금 분위기상 여러 개가 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확 들으면서, 그래 일정 정도 그 하나님이 우리 저 12 조상들 이 새끼 이거 다 맞는 얘기니까 살짝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추측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 베스도가 이거 저 빨리 바울의 입을 쳐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게 미친놈 아니야. 네가 학문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가 많이 한 그게 오히려 너를 미치게 한 너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이게 또 따박따박 달라들어요. 바울은 총독에게. 자, 그러면서 26절에 또 바울이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유대 왕을 걸고 넘어지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어떤 일이겠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 이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통을 이 왕 당신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번에도 한번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때 딱 뭐를 꺼내면서, 부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둘로 나눠 놓잖아요. 뭘로 나눠놔요? 한쪽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잡혔을 때 이걸 가지고 흥분하는 그 사람들을 둘로, 속된 표현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재판장에서 재판이 시작할 때는 유대 왕, 총독, 뒤에 천부장 막 폼 잡고 있었는데 사실 살짝 거기에서 균열이 가는 거죠. 왜? 유대 왕하고 로마에서 파견된 베스도하고 이게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아그리빠 왕께서는 왕이요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를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동그라미 다져주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못질을 해버립니다. 못질을. 뭐냐면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재판장과 재판받는 놈은 누가 질문해야 돼요? 재판장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거꾸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죠. 뭐를 질문하냐면,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나는 안 믿는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흥분을 하겠죠.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유대 왕이야 그러면서 막 이런 왕을 우리에게 보낸 로마, 그러면서 이거는 로마하고 싸우자 독립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믿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확답으로 지가 믿으시나이까? 나 바울은 유대왕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떠냐면,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가 이야기한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를 믿게 된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계속 마지막 남은 그 메시아가 예수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지만, 그러니까 재판을 열었던 아그리빠 유대 왕을 오히려 바울은 질문을 던지면서 못질을 해버리는 거죠. 뭐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발을 빼지도 못하고 발을 넣지도 못하게 이렇게 못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니까,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자기가 이제 그 딱 분위기를 잡고 있으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제 이 맥락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베스도가 흥분해서 아그리빠 왕이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막 미쳤다고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아그리빠도 이제 그 왕도 바울 얘기를 쫙 들고 보니 이 새끼가 그러니까 완전히 생짜 안 맞는 말을 하면 아이고 들을 것도 없고 저거 유죄 이럴 건데, 앞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막 유대 전통, 이거는 이 유대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살짝 흔들리면서 오히려 탄식하듯이, 물론 이제 뭐 호의적인 건 아니지만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그 적은 말로, 그따위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즉 나로 하여금, 아까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면서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것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입에서 네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아그리빠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이 침묵을 하든지 그랬는데 또 따박따박 29절에 말이 적으나 내가 그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위험을 잡고 쫙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오히려 홀로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유대왕 당신뿐 아니라 그 당신 뒤에 쫙 뺏어가고 있는 거기 뭐 로마 천부장 군인들도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당신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싶다는 거죠. 나처럼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나는 비록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인 신분으로 당신들 앞에 있지만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 보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는 나와 당신이나 당신들이나 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뭘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전도를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그 압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실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뭐 유대 지역의 왕, 그 다음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파견 총독, 전부 할 것 없이 뭐 바울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꼼짝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가열차게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더라.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집사님하고도 했지만 이게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혼나가면서도 좀 신앙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혼나면 교회 안 오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신나게 베스도는 한번 잘됐다. 나 혼자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유대 왕 아그리빠하고 같이 해결하자라고 해서 열었던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살짝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30절에 왕과, 이게 아그리빠 왕이죠.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재판을 마치고 31절에 기가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을 열었다가 오히려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묶어놓을 이유조차도 바울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유대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오늘 이 금방 있었던 재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만약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당장 이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문제. 그런데 그놈이 멍청하게 황제에게 간다고 했으니 베스도에게 이제 우리 손을 떠나니까 빨리 저 보내라 하는 것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결국 유대왕이나 총독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봐도 얘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될 상황인데 풀려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바울은 끝까지 아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야기 그 증인됨을 그대로 로마에 가서도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 아니 지금 당장 풀려나도 지금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스스로 발등을 찍으면서 나는 황제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명령에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억울해져도 그냥 여기서 자유인으로 왕이 와서 저거 풀어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른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그럼 여기 황제한테 안 갈게요. 이거 취소, 상소 취하 이게 법정용어로 아까 얘기했던 거 저 그냥 취소할게요. 그러면 로마 가서 재판 안 받고 나 그냥 얼른 빨리 풀어줘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를 고집했던 건 다른 이유가 없이 오히려 그냥 더 그 짐승의 굴에 얼굴을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맥락은 뭐겠냐면 23장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에 증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되니까 그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내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26장에서 일어났던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러다 벌였던 재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바울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한 발 한 발 바울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로. 여기 좀 지도가 조금 억울하지만 로마.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지역을 이달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27장을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도를 여기가 섬이 구브로 섬이면 이거는 크레타 섬인데요. 요 섬 이름을 하나 이제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연안으로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 애굽이고 이 위쪽 끝에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거기 오늘 27장의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이제 로마로 가는 제가 드린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그 지도가 나오는 요 좀 희미한데 요 제일 아래 보면 이집트가 있죠. 제일 아래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바로 위쪽에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자,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 그 지도를 먼저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가이사랴에서 오늘날 같으면 배 타고 막 확 가버리면 되는데 이 당시에 운송수단인 배는 어떤 배겠어요? 갤리스. 갤리스. 노인데 이 노 젓는 거는 이제 큰 바다는 안 되고 주로 범선으로 그 돛담배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틀어가면서 그 방향에 맞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대에는 항해하는 그 계절 그러니까 북서풍이냐 북동풍이냐 어느 바람이 부는 시기에 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 이런 걸 피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는 이제 그 시기인데 여기서부터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한 번에 이마로 못 가고 여기에서 살짝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역에서 배를 한번 갈라타면 됩니다. 자, 그게 27장 보세요. 자, 27장을 막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건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적었으니까 누가와 바울 요 사람들이죠.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서 작정이 되면서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사람에게 맡기니 자 호송 책임 딱 이렇게 정해요. 이 호송 책임은 누구에게? 백부장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에게. 근데 그 율리오 이 백부장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라고 돼 있죠. 이 아구스도대는 그 황제 친위 부대예요. 황제 호위 부대 뭐 이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거죠.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는데 아시아 해변 각처로 자 요때의 아시아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거기 지도에 보면 가운데쯤에 아시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도가 좀 약한데 이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이 지역이. 아시겠죠? 그래서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먹을 것도 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들려서 육지에 한번 들려서 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 노배에 그 항구인데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다 기억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이 아리스다고는 19장에 보면 1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이 바울이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서 한번 이렇게 붙잡혔을 때에, 예배소에서 바울이 붙잡힌 게 아니라 그 은장색을 만들어 파는 막 그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파업을 하면서, 파업이 아니라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못 잡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붙잡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때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누구? 아리스다고. 요때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을 붙잡아서 바울은 못 붙잡고 대신 이놈들이라도 죽이자 막 이렇게 하던 에베소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도 풀려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급히 떠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때 있었던 아리스다고도 요렇게 함께 같이 보내면서 그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더라. 이 가이사랴에서 바로 저쪽으로 아시아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바로 이 위쪽에 시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아직 이 지중해를 막 본격적으로 항해하기 전에. 근데 율리오 태도가 어때요? 백부장 3절에 율리오가 바울을 친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시돈에서 떠나서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타기 시작하면 항해가 돼야 되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뭐 옥바지라고 하죠. 일종의 갇혀 있는 사람한테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백부장 율리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전반적인 27장에 보면 백부장은 이미 바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서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요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브로 섬이거든요. 요 구브로 아래쪽으로 해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그 무라라고 하는, 그 니키아 지역의 밑에 이제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 보면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 그래서 그 지도 한번 보세요. 니키아 바로 밑에 무라라고 조그마하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뭐를 했다 그래요? 배를 갈아탔다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배를 갈아탄 게 어떤 의미냐면 6절에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게 배를 갈아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다 그랬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 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이 아시아 쪽을 이렇게 걸쳐서 여기에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는 뭐냐면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이 아프리카 아래쪽은 하지만 이 위쪽은 좀 풍요롭고 이쪽은 이제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그 곡식들이 로마로, 황제에게로 전달되는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이 배를 여기 어디에서? 무라에서 백부장이 이제 여기서 여기 간 배는 어찌 보면 작은 배일 수도 있겠고, 거기서부터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가야 될 때는 큰 곡식을 실어 나르는 큰 배에다가, 그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여기가 276명이 총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제 바울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8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도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유대인들의 금식 시기가 끝났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금식 시기가 끝났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까지가 금식이면 그 시기가 끝났다면 10월 중순쯤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화에서 배를 타고 이 크레타 섬에 왔을 때에 바울은 이게 지금 겨울철이 되니 바로 우리가 항해를 해서 가다 보면 겨울철에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 아주 폭풍을 만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피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는 곡식 수송 배고 그 배에 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고 로마로 가는,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데 10절에 바울이 그래요.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항해하면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리라. 그 얘기는 황제에게 가야 될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곡식까지도 이제 바다에다 쏟아지게 되니 가지 맙시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이제 호송 책임이 누구예요? 백부장이니까. 그러면 바울 말로 지금까지는 아까 이 앞에서 출발할 때는 좀 이렇게 호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백부장의 생각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끌고 다니는 선장과 선원이 더 경험이 많겠지 생각을 하고 바울 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그 그레테 섬에 있는 베니스 요즘 몇 쪽 지나서 무리하게 출항을 하다가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그 가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그 지도에 보면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하려다가 살짝 이 가우다라는 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섬에서 간신히 다시 붙잡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 말고 그냥 이 크레타 큰 섬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고 바울이 이제 가지 말자 그랬는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 그 가우다에서 지중해 출발을 해서 이렇게 폭풍, 이게 꼬불꼬불한 그 그림 그려져 있죠. 지도에 보면 여기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이 꼬불꼬불하게 여기서 이제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19절 보세요. 27장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그래도 여기서 조금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하다가 요쯤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났다. 지금 그 지도가 그렇게 돼 있죠. 요쯤에서.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배에서 뭐를 막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가 출렁이고 무게 때문에 뭐 이러는지 모르지 여러 가지를 막 내버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그러니까 이 선장, 선원, 로마 군인들, 바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죠.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좋았을 텐데, 아까 이 크레타 섬에서 내가 겨울을 나고 가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 상황이 됐지만,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뭐만? 배만 손해를. 근데 이 21절과 22절이 바울이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사흘이고 몇 날 며칠 해도 없고 아까 별도 없고 사람들은 며칠씩 못 먹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걱정 마세요.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평소에 이렇게 몰고 다니던 선장이나 선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말을 듣고 가지 말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혹시 깨질지언정, 사람은 어떤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얘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더 가관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어제 꿈에 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로마에 네가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선원과 선장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꿈에 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 왜? 내가 너를 무조건 로마까지 데려갈 텐데 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 손에? 바울 네 손에 맡기겠다 라고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지금 풍랑 맞아갖고 지금 선원들은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고 있고 뭐 굶고도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걱정 마세요. 당신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꿈에 사자를 보내갖고 오히려 당신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뭐 끝난 상황도 아니고 육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풍랑 한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그러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도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냥 보름 동안 이제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섬에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름쯤 되다 보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알고 살짝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이 선원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죽는다. 경험상으로 보면 풍랑으로 죽든 아니면 어디 여기 이 근처에 어떤 암초에 걸려 죽든 우리는 어쨌든 다 죽으니 차라리 도망가자. 그래서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이물은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현대 한국어로 좀 쓰던가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선수 배 선자에다가 선수 선미 이게 뱃머리를 수라 그러고 배 꼭 뒤를 후라 그래. 차라리 이렇게라도 좀 썼으면 좋은데 옛날 배 용어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이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에요. 그 앞에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린다 그러는데 이 알렉산드리오 이 배 자체가 곡식을 실어나르니까 아주 뭐 큰 배겠죠. 큰 배이기 때문에 이 배 앞쪽에 이제 오늘날도 그러지만 뭐가 있냐면 조그만한 거룻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큰 배가 조그만한 섬에는 못 들어가면 먼 바다에 세워놓고 이렇게 작은 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음식 가져오기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거룻배예요. 거룻배. 그러니까 큰 배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한 배. 그러니까 이 배를 거룻배를 내려서 타면 선원들은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이 풍랑 맞은 배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도망가려고 하는 저 선원들을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배에 다 있어야 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막아놓고 그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제 몇 날 며칠을 굶었으니까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려던 계획도 실패하고 이거 배는 죽겠고 환장하겠는데 오히려 바울은 음식 먹을 것을 권하더라. 일단 우리가 배부터 채웁시다. 그러면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인간의 잔꾀로 당신들 경험으로 빨리 거룻배라도 내려갖고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들 안 다치게 할 테니까 여기서 음식 먹고 계세요. 조금 기다려 보라고요. 그러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배는 풍랑을 만나서 15일 동안 죽게 생겼고, 그러면 단순하게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 황제에게 가야 될 곡식도 다 바다에 쏟아지게 생겼고, 그 책임은 어떻게 하며 당신들을 죽게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를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은 음식 앞에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먹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6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과정에서 이제는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름 동안 해도 못 보고 뭐 이러면서 풍랑을 맞아서 야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바울을, 차라리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타났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말에 차라리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에 배에 있는 사람 수가 다 276명. 그 배의 전체 선원과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그 풍랑에서 버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 배가 이제 그 섬, 거기 지도 한번 보시면 멜리데 섬이라고 돼 있죠. 예? 왼쪽에 요 아래에 이 풍랑을 맞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조그마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데, 멜리데 섬으로. 근데 이 큰 배가 거의 다 부서졌어요. 거의 다 부서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수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배는 이제 다 부서졌으니까. 그런데 42절에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나중에 이 죄수들을 다 놓쳤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배가 부서지는 상황이어도 그냥 수영 못하게 다 여기서 배 위에서 죽여버리자 하자는 거죠. 차라리 이놈들이 도망하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놓쳐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이 되니까. 그런데 43장에 백부장 율리오가, 그죠? 이 다른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하니까 이 바울까지 죽일 게 염려돼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니까 지휘관이니까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배에서 부서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어디에? 여기 이 로마로 막 가기 직전에 이 풍랑을 만나서 요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한 섬에 한 사람도 사라짐 없이 다 오게 됐더라. 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이 배는 원래 여기서 곡식을 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 선원들도 있었고, 그쪽 한 귀퉁이에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이 바울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장황한 과정 속에서 선장도 선원도 호송 책임인 백부장도 이거를 어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리더십을 누가 발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발휘를 하는 거죠. 흥분한 사람들을 좀 가라앉히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신 그렇게 거룻배 타고 도망가면 안 되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굶어 죽으니 우리가 먼저 먹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리더십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호송 책임자나 배의 선장이 아니라 죄수로 항구탱이에 가 있는 누가? 바울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리더십은 바울의 리더십이 아니라 누가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날 사자에게 나타난 것도 있고, 그리고 저 23장에서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빈말 공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는, 나를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 약속 앞에서 항상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고난, 시련, 유혹, 고통,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바울에게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갖고 막 15일째 이렇게 배가 다 깨져가고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고 바울은 뭐에 마음을 두더라? 약속을.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건 이 전체 배에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죄수 중에 하나로 있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든든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만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광풍 아니라 배가 다 파산이 나는 그거 아니라 경험도, 배를 타본 경험도, 그 경력도 선장과 선원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 그게 있으니 이 상황을 결국 풍랑의 상황을 바울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만 바울이 또 정확하게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22절에 배는 파손될지언정 사람은 안 다친다. 실제 마지막에 배는 다 깨져서 수영할 수 있는 놈 바다에 다 들어가서 널빤지 잡고 이렇게 해서 다 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서 벌어진 이 일은, 그래서 이런 이 지명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도랑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게 조금 죄송하게 이렇게 프린트가 약한데 요걸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발휘하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한 담대함,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그죠? 내 앞에 눈에 펼쳐진 고통, 고난, 시험, 유혹, 내가 이것에 마음 뺏길 거냐, 이게 지금 풍랑 맞은 배에 마음 뺏길 거냐, 아니면 그게 환상이 됐던, 기도 가운데 음성이 됐던, 그게 오래전 일이었던, 어쨌든 주님이 주신 약속,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나는 그걸 믿고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요동쳐도 우리는 약속해 주신 인간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 믿음 붙잡고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교회가 더 먼저 흔들리죠. 조금 어려워지면 막 교회가 더 흔들리고 막, 그렇지 않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내리라 하면 보내게 됩니다. 너는 로마에 간다 하니까 광풍도 바울의 마음을 뺏지 못하고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드디어 당당하게 이제 28장에서 요 멜리데 섬에 들어온 바울이 다시 이 멜리데 섬에서도 또 기가 막힌 일들을 해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막 병을 고치고 아주 표현이 죄송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요 섬도 다 전도해버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28장 한 장 하고, 그 다음 28장을 마치면서 전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코멘트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뒤쪽 이 항해 배 타는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했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나 혹시 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또 우리 서십사님이 가져오셨다니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로마로 끌려가던 바울은 풍랑 앞에서도 흥분하고 혼동스러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어리석은 얕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한 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